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코로나 특별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를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엘가나와 한나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정말 복된 레위 가정의 충만한 은혜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예전에는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애통함으로 제사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한나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없던 아들을 그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오늘 그 제사하는 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여전히 그럼 자식 없는 채로 외롭고 가엾게 살고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평생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볼까요?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한나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서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3 아들과 2 딸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식 하나 없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주신 복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꼭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주시는 그 복은 넘쳐나게 하시는 복이시잖아요. 만약 한나가 아들 했다면 아마 정말 아들 하나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압니다. 한나는 아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길 원했던 그 한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아들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자녀를 더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에게 여러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 집에서 외롭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며 집으로 갈 때에 그는 울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애통해하며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집에 돌아오면 많은 자녀들이 자기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토록 한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 그 사무엘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고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고 그렇다면 영적 성숙도가 더 깊어져야 할 만한데 반대로 아주 영적으로는 엉망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떠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져온 제물에 관심이 있었지요. 자기들의 사환을 보내서 고기들을 빼앗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여인들과 또 동침하며 돈에 빠져 있었고 이성에 빠져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행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있는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 안에 사무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그는 자라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현직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아직 어린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엘리의 아들들은 어때요?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또 대조되는 구분이죠.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들과 다르게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아직 정식적인 제사장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아직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섬기는 사환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법도에 아직 미숙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법을 알려주셨고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사해야 하는지 각 제사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 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사의 방식, 방법, 종류,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하게 말씀하셨으나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제나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하는 자와 그 제물을 함께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고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의 형식은 완벽했어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변함없는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물은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제물을 함부로 대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현직 제사장들보다 제사의 형식은 완벽하게 갖출 수 없었어요. 제사에 깊이 참여하는 그런 제사장도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사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성결했고 하나님 앞에 완전했고 흠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까요? 무엇이 사무엘의 제사의 제물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엄마의 젖을 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가 심히 커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그때에도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다 멸망시키고 죽이기로 작정하실 그때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받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중요하게 보시고 그 제물도 함께 받으시는 주님, 오늘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며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자라나고 자기 자신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 사무엘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전심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만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드려짐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섭리로 나타내 보여졌을 때 우리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쁨, 예배 속에서 받으시는 그 즐거움, 그 만족감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 여러 가지 영적 어두운 면이 있었고 영적으로 악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제사장들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제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 않는 그때에 오늘 영적 침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사환들은 가서 그 제물에 손을 댔고 빼앗아오는 일들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사환으로 자라고 있었던 사무엘은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면서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가정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사무엘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준비하시키시며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의 이 예배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머물고 우리 교회에 머물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잘 준비해 놓으시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사무엘처럼 세마포 에봇으로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준비시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보고 완악함과 죄악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모의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꿈을 주었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사무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머무르는 놀라운 코로나 시국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어두웠던 이 본문의 사무엘 시대,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영적으로 침체되기 쉽고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수많은 죄악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라나고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사무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모르시겠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복 내려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며 준비되어지며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무엘과 같이 주여,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세워지기 원하고 그렇게 드려지기 원하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받기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